유진 피터슨이라는 기독교 작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유진 피터슨 책을 읽어보신 분이 계실 텐데, 그분이 쓴 책 중에 그 길을 걸으라 라는 책의 제목이 있습니다. 이 책은 1부, 2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부는 총 7장, 2부는 총 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부는 예수님의 길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믿음으로 길을 걸었던 사람들이 쭉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 예수님, 아브라함, 모세, 다윗, 엘리야, 이사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2부는 헤롯의 길을 걸었던 사람을 소개하는데, 헤롯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대제사장 가야바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역사를 기술했던 요세푸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해와 헤롯이 죽은 해가 똑같은데요, 둘 다 왕이란 사실이 동일합니다. 하나 차이가 있다면 예수님과 헤롯의 무덤이 다르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의 죽음이나 무덤을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의 무덤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냥 하나의 동굴입니다. 그런데 헤롯의 무덤은 지금도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헤로디움이라는 아주 해발 758m 정도의 높이로 인공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멀리서도 유다 베들레헴 광야에 있는데, 멀리서도 볼 만큼 아주 높은 산으로 되어 있고요, 수많은 흙과 바위를 실어오게 해서 자신의 무덤을 위한 높은 산을 만들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헤롯의 길을 가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길을 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는 그동안에 어떤 길을 걸어왔고 또 어떤 길을 걸어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이런 차원에서 예수님의 길을 걸었던 사람과 헤롯의 길을 걸었던 사람의 대조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이름이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윗은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선한 왕,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누구를 닮고 싶으냐라고 물어보면 성경 인물 중에 다윗을 닮고 싶다, 나도 다윗처럼 되고 싶다, 그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한 것은 성경에 거의 없어요. 다윗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은 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전장에 내보내 죽게 만듭니다. 누가 무엇이라고 해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은 헤롯의 모습이에요. 헤롯도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동방박사의 말을 듣고 그 당시에 베들레헴 땅에 태어났던 2살 아래의 아기를 모두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게 마태복음 2장 1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볼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은 이런 다윗과 대조적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아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자신의 아내가 왕에게 겁탈당하고 왕의 음모에서 자기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모르고 죽으면서까지도 충성스러운 모습을 끝까지 보여주고 있는 우리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아는 그냥 역사 속에 사라집니다. 이런 우리아에 대해서 사람들의 평가, 세상의 평가는 어떤 평가를 내릴까요? 너무나 안타까운 죽음이지만 너무나 가치 없는 무의미한 죽음이다 라고 평가를 내리지 않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과 우리아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11장 전체에 다윗의 간음과 음모가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은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렇게 죄악을 저지르는데 어떻게 외면할 수 있는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27절 마지막 절에 보면 다윗의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뭐라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이 안 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어요. 그렇다면 우리아에 대한 평가는 어떨까요?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의 이름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21번이 나와요. 당연히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니까. 그러나 그 다음에 이름이 많이 나오는 사람이 우리아예요. 우리아는 19번이 나옵니다. 우리아의 이름의 뜻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설명을 보면, 혹은 성경 사전을 보면 우리아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인간적으로 비운의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리고 역사 속에 사라졌지만, 본문 속에서 우리아의 이름을 19번을 언급하면서 여호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빛이다라고 외치는 그런 외침이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본문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온통 검정색 음모의 바탕색 위에 찬란한 별 19개가 반짝반짝거리는 것으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도 밧세바를 소개하고 있는데, 밧세바라는 이름 대신에 우리아의 아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6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사실 문맥상 우리아의 아내보다는 밧세바라고 해도 됩니다. 그런데 밧세바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굳이 우리아의 아내라는 걸 통해서 말해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은, 여러분, 우리아는 이방 사람, 헷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정통의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가장 중요한 족보에 이방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 걸 싫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은 이 우리아의 이름을 여기다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평가가 어떤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세상적인 눈, 인간적인 눈으로는 우리아가 무의미한 죽음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아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아가 후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아가 걸어간 길은 바로 예수님이 걸어간 길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아를 마태복음 1장에서까지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그러한 길을 걸어갈 것을 메시지화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고 어떤 길을 걸어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 교회가 11월 첫 주, 둘째 주에서 이제 일꾼들을 세우는 임직투표를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 곳곳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섬겨주셨기에 이제 여기까지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 모두가 애쓰셨는데 한번 옆 사람한테 그동안의 교회를 위해서 너무 애쓰셨습니다. 한 번만 인사해 주실래요? 옆 사람한테. 예. 어떤 분은 나 애쓴 게 없는데, 그런 분들은 앞으로 애쓰시면 됩니다. 이제 교회적으로는 이제 한 텀을 끝나고 또 이제 새로운 이제 중직자를 세워서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고 든든하게 세워지는 시점이 아마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교회가 건강하게 지금까지 세워져 왔지만 앞으로도 건강한 교회로 가기 위해서는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람이 임직자로 세워져야 되는가? 어떤 사람을 주께서 세우시겠는가? 바로 그것은 오늘 말씀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길을 현재 걷고 있는 사람,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세워지게 되면 의왕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인가?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관계적인 측면에서 360도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더십의 대가인 존 맥스웰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존 맥스웰이 360도 리더십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리더십을 윗사람과의 관계를 상향적 리더십, 그리고 아랫사람과의 관계를 하향적 리더십, 또 이 동료들과의 관계를 수평적 리더십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존 맥스웰은 좋은 리더는
360도 리더십으로 준비된 사람이 좋은 리더라고 거기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의 리더십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윗은 원래는 360도 리더십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온전한 리더십을 행사하고 있지 못함을 봅니다. 먼저 상향적 리더십 측면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보면 다윗은 그 무서운 죄를 저지르면서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평적 리더십 측면에서 자신의 신하가 옆에서 충고하는 충고를 다윗이 듣지 않습니다. 자, 다윗이 전쟁하는 시간에 전쟁하지 않고 이제 성을 돌아다니다가 아주 아름다운 여인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신하한테 저 여인이 누군가를 알아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하가 그 여인이 누군가를 알아보고 와서 하는 말이 그 11장 3절이에요. 11장 3절,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르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여러분, 보통 신하가 왕에게 보고할 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라고 보고하는데, 이 신하가 아니니까 라고 질문할 때는 자, 그 안에 뭔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신하가 볼 때 왕이 지금 선을 넘고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이 신하를 통하여 다윗에게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이 하향적 리더십을 보면 자신에게 충성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충성하는 우리아에 대해서 하향적 리더십이 어떻습니까? 그런 우리아를 전장에 내몰아 죽여버리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압도 마찬가지예요. 요압은 군인으로서 윗사람의 명령을 잘 따르는 게 군인의 도리입니다. 그러나 요압이 360도 리더십을 가졌다면 이 윗사람의 명령이 아랫사람과의 충돌이 될 때는 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고민. 그런데 요압이 윗사람의 명령은 잘 듣는데 아랫사람인 우리아와 그런 부하들을 전장에 내보내 죽도록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5절 16절이에요.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은 이스라엘 군대를 이끄는 총사령관이었어요. 그러나 요압에게서 360도 리더십은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아의 모습을 보면 우리아는 다윗이나 요압보다는 직위가 낮았어요. 이반족 속의 햇사람에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유일하게 360도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범죄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전쟁터에서 있는 우리아를 불러와요. 그래서 이제 그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밧세바의 집에 보냅니다. 그런데 이 우리아가 밧세바의 집에 가지 않아요. 그 내용이 11절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에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자, 다윗이 우리아에게 너 왜 어젯밤에 너의 처에게 가지 않았느냐라고 묻는 왕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첫 번째 언급하는 것이 언약궤를 언급합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아가 가장 상향에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유다를 얘기하는데요, 자기가 지금 속한 공동체, 민족 공동체인 이스라엘 공동체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압은 자신의 상관과 자신의 부하들인데 이 부하들 안에는
자신의 부하들이 아니라 왕의 부하들은 자신의 동료와 부하들이 여기에 속해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그리고 요압 그리고 동료 부하들을 지금 다 이 우리아는 다 함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할 때 우리아는 철저히 360도 리더십을 행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감독의 조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디모데전서 3장을 이런 360도 리더십의 관점에서 보면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서 선한 증거를 얻을 것을 그런 사람을 감독으로 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 4절 그리고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러 가르치기를 잘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하나님과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특히 아내와 자녀들에게 존중받는 사람, 교회 안에서만 인정받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도 좋은 평판을 가진 사람을 세울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360도 리더십을 가진 사람을 세울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리더십을 보게 되면 윗사람과는 좋은 관계를 가지지만 동료들이나 밑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좋은 관계를 갖지 못하는 케이스가 있는가 하면, 또 동료들이나 밑에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만 위의 리더십과는 좋은 관계를 갖지 못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윗사람과 아랫사람과는 좋은 걸 갖겠는데 동료와 좋은 관계를 갖지 못하는 그런 케이스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조직,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회사,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공동체에 어떤 사람을 이런 360도 관점에서 과연 그 사람이 360도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한번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다른 사람을 분석하는 것은 너무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만 분석하면 되나요? 자기 자신을 거기다 대입을 해보셔야 돼요. 나는 과연 360도 리더십에서 어떤 부분이 더 보완이 돼야 될 부분이 있는가? 저와 여러분은 상향적 리더십, 하향적 리더십, 수평적 리더십 모두 그린 라이트십니까? 아니면은 레드 라이트십니까? 또한 밖에만 나가면 사람들에게는 잘 인정받는 사람이 가정에는 아내와 자녀들에게는 좋은 점수를 못 받는 분들이 간혹 종종 있습니다. 회사는 인정을 받는데 정작 자신의 가족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죠. 이와 비슷하게 교회 안에서는 인정을 받는데 가정에서, 직장에서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360도 리더십을 완벽하게 갖춘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한 4년 전에 이 책을 2박 3일 동안 휴가를 맡아가지고 이 책 한 권만을 읽었는데요, 꽤 분량이 길어요. 한 600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인데요, 이 책을 읽으면서 휴가를 맡았는데 당신은 집에만 있고 가족들하고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고 저희 그분에게 엄청 혼이 났습니다. 그때가 한참 겨울이었는데요, 그분께서 데모에서 혼자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제가 360도 리더십을 읽으면서 제대로 360도 리더십을 행사하지 못했죠.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건강한 교회 공동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지속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360도 리더십을 지향하고 또 그런 일꾼들이 세워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왕우리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요, 여러분, 삶의, 이제 관계적인 측면을 살펴봤다면 삶의 측면에서 섬김의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이끌도록 왕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권력과 힘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잘 알았어요. 인간이 부패하다는 걸 잘 알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할 때 하나님은 긍정적이었습니까? 부정적이었습니까? 하나님은 부정적이었어요. 그것이 사무엘상 8장 12절 13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또한 너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렇게 너희들이 원하는 왕을 세우면 그 왕이 결국 너희 아들들을, 너희 딸들을 종으로 삼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인간 왕은 죄 가운데 노출되었기에 오히려 왕 때문에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하나님은 미리 아셨어요. 오늘 그런 케이스가 바로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데 왕이라는 권력을 남용해서 지금 우리아를 범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죄를 짓고도 자기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왕의 권력을 남용해서 자신의 죄를 숨기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도를 하는데요, 그게 8절이 나와요. 11장 8절. 11장 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사실 우리아를 배려서 왕의 음식물을 뒤따라 보낸 것 같은데 여기에는 다윗의 속셈이 숨겨져 있습니다. 음식물을 먹고 취하면 자신의 죄를 감출 수 있겠다 싶은 거예요. 그리고 집을 가지 않으니까 그 다음 날은 우리아를 직접 불러서 술을 먹입니다. 술을 많이 먹다 보면 집으로 가겠지. 그런데 11장 13절에 우리아는 집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아가 집으로 가지 않으니까 이제 요압에게 우리아를 죽이라는 편지를 쓰면서 그것도 우리아의 편에 보냅니다. 우리아는 자기를 죽이라는 다윗의 편지를 가지고 요압에게 갑니다. 14절 15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결국 우리아가 다윗의 뜻대로 전장에 나가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하나님 주시는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섬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는 사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왜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런 예를 지금 여기서 말씀하실까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은 나름대로 다윗에 대한 이미지는 다윗은 참 훌륭한 왕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윗처럼 닮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인간일지라도 인간을 우상시하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인간은 성령 충만함이 떨어지게 되면 늘 죄 가운데 노출되어서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기 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어느 누구도 이 부분을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윗과 같은 양면성을 우리가 다 있다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는요 정말로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며 일주일 동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사모해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오늘 이제 우리 기도에 나온 우리 아기 엄마의 신방을 가서 그분에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아기 셋을 데리고 혼자 교회에 나오면 잠옷실에서 도저히 예배가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이렇게 예배 드리니 차라리 집에서 쉬었다가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자. 근데 인터넷으로 또 예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그동안에 못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그 자매님에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예배는 드리는 거라고 자매님이 그러셨죠.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집중하기를 원하지만 도저히 집중할 수 없는 환경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에서 자매님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비록 사무실에서 이 아이 때문에, 저 아이 때문에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지만 자매님이 새 아이를 챙겨서 차를 끌고 예배당에 오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자매님이, 목사님, 제가 이제까지 그걸 몰랐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로 이 자리에서 집중해서 예배드린 것도 하나님 받으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 준비부터, 여러분 여기에 예배 나오신 분들 제가 압니다. 사춘기를 보내고 있는 자녀를 둔 분들 예배 시간에 일찍 못 오는 이유가, 본인은 일찍 오고 싶은데 그놈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놈만이라고 하면은 그렇잖아요. 우리 집입니다. 우리 집. 예. 걔 때문에 못 일어나서 못 오는 거예요. 예배 일찍. 그러나 그 아이하고 또 말씨름하면서 야 예배 빨리 가자, 그런 것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양면성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깨어서 기도할 필요가 있고 서로 기도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달란트와 물질과 재물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사는 길과,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나의 탐욕을 위해서, 나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길과, 두 가지의 길이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새롭게 세워지는 임직자에게도 이 두 가지의 길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좋은 탤런트와 은사와 열정을 가지고 몸된 교회와 성도님들을 섬기는 길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주신 좋은 탤런트와 그리고 하나님 주신 물질과 시간을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는 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자신의 길을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고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죠.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섬김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인데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자, 임직자로 지원했다는 것은 제가 교회와 성도님들의 발을 씻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공포입니다. 선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선언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 오늘 이 귀한 분들이 그렇게 선언하는 것이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임직자로 지원하지 않을지라도 임직자 대상자가 되어서 그 서류를 들고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며 기도하며 결정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저는 그런 마음으로 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어제 저한테 장문의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제가 이 지원서를 제가 작성하려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제가 이 지원서를 낼 자신이 없습니다. 다음 교회 정말로 주님 앞에 제가 멋있게 주님 앞에 섬겨서 다음 교회 떳떳하게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는 그분의 문자를 받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마음으로 지금 임직에 임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만이 아닐 거예요. 아마 모든 분들이 동일한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11월 첫 주와 둘째 주에 투표를 하는데, 투표하는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가 그분들을 그렇게 섬기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투표에 임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우왕 우리가 더 건강한 교회로 나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자발적으로 섬기는 사람이 많아질 때 우왕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로부터 계속 묵상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14장 11절입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저는 이 말씀을 계속 오랫동안 묵상하면서 하나 질문이 들었습니다. 왜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고 란 말이 먼저 나오지 않고 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가 먼저 나왔을까? 이것을 계속 제가 질문하고 묵상하면서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 제 안에나 모든 사람 안에는 자기가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어요.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 때는 서운한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어요.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은 아시고 낮아질 것을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낮아지면 주님이 높여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비록 우리가 낮아지면 주님이 높여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십자가로 낮아졌는데 주님이 높여주지 않을지라도 주님 때문에 낮아진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으면 좋겠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주님만으로도, 주님 때문에 낮아진 것만으로도 감사와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될 때 의왕우리 교회가 지속적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겠는데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요 선한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제가 앞에 목사로 서 있지만 제 마음 안에 선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이런 선한 게 하나도 없는 마음에 주님 마음 채워주셔야 돼요. 주님 마음이 채워져야 돼요. 성령으로 주님의 마음이 채워줄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게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채워주소서.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당신의 마음 용서하게 하소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영혼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주의 돌을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높아진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섬기기보다는 섬김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먼저 앞서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그런 마음을 성령의 물로 태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가신 온전한 그 길을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관계적인 측면에서 하나님 저에게 360도 리더십을 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삶적인 측면에서 권력 남용이 아닌 섬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사 남용이 아닌, 열정 남용이 아닌 섬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여전히 높아지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마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보시면 서운한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나도 빠진 마음입니다. 아버지, 나처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그런 마음을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아버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360도 리더십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제 윗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또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옆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또 동료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함께 주님의 경주를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권력을 남용하는, 아버지 은사를 남용하는 것을 하나님 나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 시간을 남용하는 것이 섬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할 때 이제 임직 선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선거 과정을 성령님이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충성되고 신실한 일꾼들이 잘 세워져 교회가 더욱 건강하고 든든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속적인 마음들이 들어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과정이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축제에 참여하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들을 전주와 돌려주에 있는 불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넘기고 일꾼들이 잘 세워져 교회가 더 건강하게 세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롭게 마음이 들어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과정의 모든 성도들에게 축제와 같은 하나님 일하신 현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일하심의 영광을 아버지께 맡겨드린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
주소서.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한 번 더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높아진 마음 태워주소서. 나를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본능적으로 높아진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 더 인정을 받고 싶고, 하나님 또한 인정받지 못하면 내 안에 서운한 마음이 들고, 또 그런 인정받는 사람을 보면 내 안에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이 드는데, 이 모든 마음이 다 높아진 마음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높아진 마음에 성령의 불로 그 마음을 태워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은혜로 그 마음에 채워질 때 하나님 그것을 추구하는 헤롯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로 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의왕우리 교회가 성도님들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360도의 리더십으로 무장하며 하나님 섬김의 삶을 자원하는 심령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친히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크신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다음없는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주님 가신 그 길을 가기 위해 360도 리더십을 갖추고 권력 남용이 아닌 섬김의 삶을 살고자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